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옛날에 어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가 농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교회 자체가 일단 교단에 소속이 되지 않는 독립교단이었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참 희한한 스타일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에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는데 성도들이 찬송가를 안 부르더래요. 왜 찬송가를 안 부르는가 물어봤더니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신앙으로 찬송가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찬송가를 부르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에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편을 줄줄줄줄 읽었답니다. 그게 찬송가를 대신하는 그였답니다. 주일이라고 안 불렀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불렀답니다. 뭐 그렇다고 안식교단에 속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에는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주일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 표현으로 안식일이 되면 아침에 일찍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하고 계속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또 교회에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 청빙받아간 이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고통인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도 자꾸 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존경받는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답니다. 이 사람이 기대한 대답은 옳지 않다, 싹 뜯어 고쳐라, 이런 식의 대답을 기대를 했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해줘라.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면,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라면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이 답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니까 싹 뜯어 고치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형태의 문제고 그냥 기질의 문제고 이런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꾸준히 해왔다면,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 익숙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네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믿음이 나름대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의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시절에 당시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서로 대립되어 싸웁니다. 대립되어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약한 자를 일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율법에 철저하게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절기나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다 따지고 듭니다. 그 당시 하나의 크게 문제로 대두됐던 게 뭐냐면 고기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요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그 당시 고기는 일단 우상숭배의 제물로 한번 들여진 이후에 시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냐 이거죠. 그 우상숭배의 제물로 한번 쓰여졌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가? 그건 이미 더럽혀진 것이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먹으면 어떻느냐 그러죠. 그건 먹으면 어떻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만약에 우상 제물로 쓰여져서 더러워지는 거라면 우상이 있다는 얘기냐, 우상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상은 있지도 않은 거 아니냐, 그거 사람들이 그냥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지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을 향해서 잠깐 내놨다가 거둬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우상이라는 게 진짜 있어가지고 그 음식물에다가 어떤 뭔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우상 그거 만약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건데 있지도 않은 그 앞에 갖다 냈다가 가지고 온 건데 그게 무슨 그게 뭐 더럽혀졌단 말이냐. 아무 상관없다 그거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기, 율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그런 거에 갇혀서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 유대인의 절기라든지 이 율법 정신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만 더 믿는 겁니다. 예수만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들은 이 이방 유대인들의 이러한 절기나 이 성경적인 그동안의 이 모든 율법적인 내용들은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자기 얘기 아니었습니다. 남의 얘기였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기쁨으로만 충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 그건 무슨 소용이냐, 그게 유대교에서 사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리면 된다. 무슨 율법이냐, 율법은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편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이 율법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요,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백 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이거죠. 우리는 복잡해서라도 못 지키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거 지켜야 된다, 그거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양쪽에서 서로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둘 다 믿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스타일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도 비슷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그냥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을 말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명확하게 말이라도 해줬으면 문제가 간단할 텐데
말하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성경에서 말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흙이고 이거는 백이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모를 이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순수하게 성경을 해석해내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자기가 살아온 상황과 배경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해석해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제각각이 되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서로를 용납하라고. 진리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서로 피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마라. 절기와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 아니냐. 그러니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리고 네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데 자유,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시죠? 그럼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술 마시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문제는 좀 쉽게 답할 수 있겠죠. 담배 피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담배 피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제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분기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서분기도 하고 제가 그때부터 목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술 마셔본 적이 없고 담배 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걸 얘기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실 생각 없고 피울 생각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말이 많은 질문입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으냐?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것 가지고 죄라고 정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에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 목사님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니까 교회 못 오겠고 담배 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겠는 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나중 문제죠. 일단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지요.
그리고 술, 담배는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술이나 담배 같은 문제는 이거는 진리 문제하고는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싸우는 게 있죠. 통성기도가 여러분 거룩합니까? 영적입니까? 묵상기도가 거룩합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묵상기도, 이게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쥐야 부러지는 통성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교회는, 어린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워요. 너무 조용하다, 너무 시끄럽다,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해야 시원하게 기도하는 거지, 묵상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묵상기도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옆에 기도하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냐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 아닌 겁니다. 소리 지를 수도 있고요,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는 조용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제자리에 딱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예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19세기 영국에 유명했던, 런던에 유명했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거 사실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을 알만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진짜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또 한 명의 조셉 파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두 분 다 영국 런던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 두 분들입니다. 요 두 분이 목회 사역 초기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요 두 목사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조셉 파커 목사님한테 비난을 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극장을 다닐 수 있냐고, 거룩한 목사가 어떻게 극장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냐고, 그것 가지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셉 파커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목사가 어떻게 담배 필 수 있냐고 맞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각각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맞받아친 거죠.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담배 피는 건 괜찮은데 극장 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극장은 갈 수 있는데 담배 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론은?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고 자기가 안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두 목사님이 피 터지게 싸웠답니다.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웠답니다. 서로 영적이지 못하다고 서로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두 분 다 옳을 수도 있고 두 분 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요겁니다. 여러분, 요것이 사실은 모든 이 헷갈리는 문제에 어쩌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기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기준,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요게 기준입니다.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게 어쩌면 정답입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아닌데 싶어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건 어디까지나 권면의 차원이지 죄라고 비난하고 밀어붙일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 읽어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을 겁니다.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려야 될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업신여기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하더라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왜 심판하고 네가 왜 비난하고 네가 왜 업신여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네가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어쩌면 네가 형제를 비판적인 그것 때문에 네가 심판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가 형제를 업신여긴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니 그때 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서로서로 비난하지 마라, 서로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만 잘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목사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썽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등,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랍니다. 2등, 철학기도 자주 하는 사람이랍니다. 3등,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랍니다. 그렇게 답이 나왔답니다. 40일 금식기도,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웬만한 신앙적인 탁월한 사람 아니면요 40일 금식기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금식기도를 하고 났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금식기도 40일 한 사람이야, 니들은 며칠이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학기도 자주 하는 사람, 이거 보통이 아니죠.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분명히 이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보아하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생활 별로 안 하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별로 기도생활 안 하네, 아이고 우리 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안 해가지고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썽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라 그랬죠. 장로님은요, 본래 목회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조력자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자기도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하는 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거는 왠지 좀 이상한데, 저거는 좀 잘못됐는데,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가 비난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력자가 아니라 견제자 내지는 비판자, 비방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편이 아니에요. 다른 편이 돼버리는, 적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봤을 때 목사님들이 1등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2등 철학기도 하는 사람, 3등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물론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사도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이게 모든 내용들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낮아져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잘못하고 있고, 내가 더 뛰어나고 너는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교만이죠, 교만. 그러다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한 게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쓰임받고, 철학기도 하는 게 오히려 교만이 되고, 신학 공부한 게 오히려 교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진리 아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해해줘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 싶거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장서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나 신학의 문제에서는 교회는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요거는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신학적인 내용,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 성경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명확하게 해답을 주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정답 같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것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요, 잘못된 뭔가를 하면, 나하고 맞지 않은 뭔가를 하면요, 바로 튀어나가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우리 사람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가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죠. 사랑이 부족해서. 자, 마지막 이것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저 끝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거죠.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3절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실수가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품에 안으신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내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딱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내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 나도 그 사람을 품에 끌어안아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아닌 것에 혹시 그동안 너무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품에 끌어안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받으신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